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편히 쉬리라 하는 그런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7장은 이사야서의 이제 거의 후반부 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꾸 건드립니다. 영적인 상태를 자꾸 건드리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 57장의 주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의인의 죽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죽음이 왜 참 복된 거고 또 의인의 죽음이 악인의 죽음과 왜 다른 건지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단하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도 그냥 허무하게 죽는구나.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의인의 죽음, 나름대로 삶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의 죽음이 나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세에는 무정하다 그랬어요. 정이 없다.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곁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게 다 보여줘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손을 걷어붙여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 봐야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성경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시선을 거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들은 죽고 난 이후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성경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많은 장례식을 치를 때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름을 받고 가서 염을 관에 모시고 그 장례 절차를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했는데 가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댁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이제 숨을 이제 헐떡거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부르는 거예요. 교육자들을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밤 1시에도 2시에도 쫓아갑니다. 집으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이제 그 가족들이 둘러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들어가서 그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어느 순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그런 분들을 저도 한 두서너 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길자연 목사님 어머니가 제가 담당하던 지역에 같은 그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좀 그러니까 소천 예배죠. 소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 예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쫓아갔어요. 갔더니 뭐 우리 한참 저를 가르쳤던 분이잖아요. 길자연 목사님도 와 계시고 또 그 동생분도 또 목사님이었어요. 길무궁 목사님 그 지금 구리 한양대학병원 그쪽 옆에서 빈들교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원래 유명한 한의사신데 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돼서 교회도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또 거기가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많고 또 여자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의 수 간호사도 있었어요. 그 따님 가운데. 그래서 그분이 늘 체크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근데 우리가 막 찬송하면 얼굴에 다 나타나. 우리가 막 둘러앉아서 찬송하면 얼굴이 확 펴지고 그냥 만면의 미소가 쫙 펴져. 집사님이 이제 임종하셨다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뭐 선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길 목사님이 설 목사님 이제 빨리 가셔서 쉬라고 이제 이어서 계속 이제 장례 절차가 이제 제가 이제 집례를 해서 쭉 끌고 가야 되니까 빨리 가서 쉬시고 우리는 또 그 장례 절차할 때 그것만 하지 않아요. 또 대신방 기간이니까 또 대신방도 하다가 끝나면 또 와서 그거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걸 다 아시니까 가서 쉬다가 빨리 가서 교회에 이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거기는 또 이제 뭐 길 목사님 때문에 막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발인 예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최원 목사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장지에 가서 그 하산 예배 집례하고 그걸 이제 다 이제 제가 다 이제 마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정말 제가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참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메시지를 주고 돌아가시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얼굴에 그게 확 나타나. 얼굴에 확 나타나.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입관할 때도 보면 그 얼굴이 그냥 훤하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셨으니까 또 그 길 장로님 그러니까 길자연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는 그냥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그 권사님은 또 말없이 그렇게 또 맏언니 역할을 하면서 또 헌신하고 온 교회가
그 장례를 치르면서 온 교회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관심을 가지고 그 장례에 다 같이 마음을 쏟고, 그래서 뭐 그런 제가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살짝 그냥 얹어서 설교하는데 온 교회가 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의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의인은 하나님이 쫙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눈을 떼지 않아요. 그게 의인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온 교회가 아니까 정말 그 장례 절차 다 마칠 때까지 뭐 그쪽 노회에서 뭐 또 우리 노회에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기라상 같은 그런 거물들이 다 왔지만 뭐 장례 절차는 제가 집례해서 제가 끌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할 때 보면 참 복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복되다. 의인의 죽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주 깊이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라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다 관심을 가져줘. 그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 하나님이 살펴보는 의인. 정말 의인으로서 죽음 이후에도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되게 막 정말 환하게 그냥 정말 기쁨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고 제가 짤막하게 설교했을 때만 해도 온 교회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나간 그 성도들이, 교회가 시장통에 있었으니까 그 시장 식구들이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그러면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동안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이상은 뭐 다른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일들을 풀어가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뒤로 해놓고 그 장례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겪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슴에 그렇게 새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환하게 비춰지고 채워졌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의인은 이런 거다. 의인은 이런 거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사람들이 뭐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근데 의인의 죽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또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또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제 머릿속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의인은 죽어서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렇게 관심들을 갖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의 죽음에 하나님이 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왜 관심을 갖느냐?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오늘 이사야 57장에도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의인은 평안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히 누리는 그 평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냥 얼굴이 환해진 모습으로, 그때 참 연로하셨는데 환해진 얼굴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한 자리에 가셨다. 그냥 그게 그냥 느껴지게 그렇게 가시는 게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자기가 살면서 부패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이 질곡이 아주 깊은 한국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그 다음에 6.25 전쟁에, 그리고 뭐 5.16 혁명이나 뭐 이런 그 나라들이 막 그렇게 뭐 굉장한 그런 격변기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평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하면, 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내가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그 불순종의 모습은 음녀, 그 다음에 간음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됐고 영적인 부패로 나타납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상을 끼고 산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무 아래서 음행을 행하고 계곡과 바위 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교적 그런 풍습, 그러니까 아주 추한 그런 모습을 그 나무 아래에서, 계곡에서 뭐 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망가진 모습을 뭐 다 그냥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뭐 접신하고 막 이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자랑스럽게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두드러진 모습 두 가지는, 하나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음행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우상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된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두 가지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고, 둘째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잡다한 신들과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의인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순간 죽으면서도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를 끼치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지하철이나 이런 공중 화장실에 가면 거기 유명한 문구 있지요.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남긴 흔적은 깨끗하다, 아름답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글이 의인의 흔적은 뭘까요? 평안입니다. 의인의 흔적은 뭘까요? 이 땅에 기업을 누리며 산다는 거. 이 땅에 기업을 누리며 산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섬기며 살아가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고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평화를 내가 만들어가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내가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